샤바샬롬. 오늘은 에벨 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에벨 에셀의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 도우셨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 그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벨 에셀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오늘 그 사무엘상 7장 3절과 14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블레셋을 대적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 풍요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바알과 아사라의 이러한 신들, 가나안 땅 이방 백성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선이 훨씬 더 강해 보였고 그들의 신이 어떤 비와 땅에 풍성함을 주는 거거든요. 바알은 위로부터 비를 준다는 뜻도 있고 아스라들은 땅에서 풍성함을 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게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고 그들의 그 성전에서는 그런 음란한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즐겁게 그들이 섬겼던 그 블레셋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10절에 보면은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결국은 이 블레셋을 물리쳐 줍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거기에 돌을 세워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지명을 새롭게 사무엘이 에벤에셀로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레셀의 하나님 그럴 때 에베레셀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우셨지만 하나님 도우셨는데 사무엘이 도우신 그 하나님을 미스바 산 사이에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에베레셀로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베레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13가지의 이름에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성경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우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신 역사가 사실 성경에 그 에베레셀 하나님이 그 에베레스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레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지만 이 지명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중에 넣어서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에베레셀 하나님이 우리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그냥 우리가 이 스토리를 쭉 다 알고 있죠. 그 스토리를 보면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서 그들을 도우신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죠. 거기에 뭐 엘샤다이, 뭐 아도나의 수많은 이름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이름들을 포함해서 그 이름들 속에 전체적으로 나타난 이름이 바로 에베레셀이에요. 그래서 에베레셀의 하나님 이름을 이 하나님의 여기 기도 중에 제가 지명의 이름이지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 특별히
창세기 28장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 에베레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깊이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야곱이 무엇을 받나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엘로힘을 또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는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삭은 마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축복을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삭이 야곱의 축복했던 이 내용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 실패하지 않는 기도 중에 이 에베레셀의 하나님 부르면서 제가 매일매일 하는 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기도의 이 축복의 내용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를 제가 끝날 때 좀 더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한 광야에 이릅니다. 자, 광야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없어요. 정말 광야에 딱 와보니까 자기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말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야곱이 잠을 듭니다.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요. 응?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그 위로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죠. 내용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자, 13절에 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야곱이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했던 시차적인 그때의 광야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야곱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내가 너를 통해 다 이루어 줄게. 그리고 야곱아, 내가 이삭을 통해 너를 축복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자, 중요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베레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다, 그게 아니라 왜 도우시냐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축복을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분명히 뭐라 그랬다고? 내가 야곱아,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야? 내가 너를 그 약속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이 이삭으로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날 수 없어요. 아멘. 떠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 관한 구절을 여러분 제가 여기 보니까 창세기 48장에 해놨는데요. 창세기 48장 15, 16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말년에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해 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의 하나님이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해 이르되 내 조부 보세요.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누굴까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또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드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제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를 세상에다 번쩍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여기서 야곱은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르셨던 하나님. 여러분 기르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돌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돌보신 하나님, 나를 도왔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도왔던 하나님이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를 도와서 건드신 하나님, 그 에베레셀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는데 내가 그 에베레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이 요셉의 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서 그들의 전체적으로 나타났던 일이 뭐예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레셀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너무나 도움이 간절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특별히 뭐 선교사거나 외국 선교 사역을 할 때 항상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정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에베레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지셔서 그들을 도와줬던 그 하나님, 나의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 에베레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제가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레스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더니 나도 깨닫는 거예요. 아, 야곱이 이 요셉을 축복했던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녀 요셉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었냐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까지 자기를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지셔서 도와줬던 에베레셀의 하나님. 지명이지만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요셉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누굴까요? 에베레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어요. 야곱이 마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인생에 희망이 없는 그때 바로 에베레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저는 매일매일 에베레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 에베레스 하나님을 오늘도 부름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을 뒤에 하겠다는 우리 이삭이 축복한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27장 28절부터 보면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첫 번째는요. 하늘의 이슬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슬은 밤에 내리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들 때 이슬이 내린다는 건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냥 잔다는 거는 쉬고 있을 때. 여하튼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슬을 내리듯이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돕는 분으로 있다. 근데 그 하나가 어떤 분이라고요? 땅을 기름지게 한다. 여러분,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 의미가 있죠. 여러분 내면을 기름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름지게 하시고, 내 상황을 기름지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 땅이 축축해지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요? 보세요. 씨앗을 심으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소출이 나오듯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맞으면, 그러면 내 심령으로부터 상과 환경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만민이 어떻게 이삭이 야곱이 하는 거,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 나온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나 섬긴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진정한 도움이 뭔지 알아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걸 수도 있고, 나의 기도, 나의 성기가 나라 사랑을 통해서 나를 통해 에베레스 하나님이 그 나타난다면 그걸 돕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열국이 내 굴복하고, 또 네가 형제들을 죽어대고 네 어미 아들들이 내 굴복하기로 하나노라. 여러분, 이 뒤의 축복들은 사실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뒤에도 뭐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저주하노라. 사실 이 야곱의 축복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복도 말하고 또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튼 이것은 많은 해석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더 시간이 있을 때 더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도록 되면 좋겠고, 핵심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름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위에 그 이름을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왜 도왔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린,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떠날 수 없고, 또 뭐 해야 돼요? 나를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에베레산을 부르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에베레산을 이루고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야곱이 경험한 이 에베레스 하나님이 여러분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샤바샬롬.